혹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책들 읽을 때하고 조금 그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달랐을 겁니다. 딴 책들은 위로도 많고 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좀 논쟁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여서 조금 읽어 나가면서도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다뤄줘서 참 고마운 책이죠. 기록 목적을 봅시다. 2차 선교여행 중에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읽으면 누가 개척했는지 안 나오죠. 그런데 뒤에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 나중에 또 고린도 후서도 이어서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는 지금 현재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옆에 로마가 그 뭐라 그러죠? 군화 같이 생긴 그 로마 옆에 지중해의 고린도, 저 위쪽은 데살로니가, 고린도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어쨌든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옆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항구 도시로 굉장히 뭐랄까 부유한 그러한 국제적인 항구, 지금도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기원 후 한 50년, 55년 이때 굉장히 그 풍요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또 문화적으로 풍요한 그러한 곳이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2차 선교 여행 때 거치게 되고 한 1년 6개월, 18개월 있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중간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더베, 또 루스드라, 또 저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밑에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렇게 해서 에베소, 다시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있다가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편지를 보내고, 내가 다음 해나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했고,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때마다 또 옆에 새롭게 짓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오면 저게 꼭 들르죠. 저도 저기를 가보았는데요. 몇 년 전에 갔는지 모르겠다. 한 15년 됐나요? 갔는데 저기 가면 입구에 저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님들 이름이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사도 바울이라고 적혀 있어요.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했는데 거슬러 맨 위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 첫째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특징과 유의점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과 자기의 형제 소스데네가 같이 기록했다. 근데 사실은 소스데네는 옆에서 좀 필사해준, 적어준 뭐 그런 것 같고요. 소스데네가 신학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소스데네는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다. 회당장. 그래서 유대인들 그 회당을 좀 지켜주고 예배 드릴 때 좀 옆에서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같이 좀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18장 3절을 보면 천막 만들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 교회 고린도 교회 목회했다 기억하지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역자로서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례 받으면서 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텐트 만드는 그러한 기술로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그걸 갖고 자기가 교회 개척했다.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모세 율법에 거슬리는 할례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정부에 고발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는 또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혼자 다 한 게 아니다.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도 같이 사역했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사역했다. 그리스보와 온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 고린도 전서의 특징, 고린도 전후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신학과 도덕적 가르침을 가장 잘 소개하는 서신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기둥 같은 서신, 굉장히 중요한 서신 4가지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국제적인 로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었다. 또 헬라 철학을 논할 수 있는 그런 학당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다. 특별히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성전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면서 뭐가 같이 동반되냐?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그 제사 속에 어우러져 있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이 여신 숭배와 아울러 동반되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풍습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러한 도시였다. 그 당시에 이러한 문화 풍습 때문인지는 몰라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 그렇게 유별나고요.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성적으로 무질서하고 뭐 그런 식의 놀림거리로 이해되고 있고요. 오래전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 성지 순례하고 그러면서 그 고린도 지역의 그 가게들 뭐 저 뭐라 그러나 그 기념품들 파는 그런 데 들어가면 그거 그 애들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그러한 것들을 막 팔고 있어요. 그게 보면 뭐 남자의 성기를 뭐 드러내놓고 그걸 기념품으로 팔고 있어. 그게 뭐 공공연하게 그게 뭐 재미있게 기념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화 풍습이라면 그건 심각한 거죠. 어쨌든 이러한 고대 고린도의 문화와 풍습 속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았더니 교회를 개척해 놨더니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옛날에 그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면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그걸 따지고 비판하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복잡한 다양한 심정들을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보면 그가 무엇보다 먼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면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감사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어릴 때부터 다 잘 다져져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학적으로 뛰어나고 철학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더라. 6절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말씀을 바로 배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가더라.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떠한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잘 기다리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8절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군요. 그러나 이제 10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이고 서로 분열되고 또 서로 싸우고 소송 걸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지배적이죠. 너무 안타깝다. 특히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성도들의 사도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해서 그것을 좀 자기를 변론하는 그러한 글도 있죠. 어쨌든 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구조와 교훈을 봅시다. 늘 고민인데요. 개론 시간이라 갖고 그냥 고린도전서는 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또 더 길어지고 다음 주까지 넘어가야 되고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냥 더 자세하게 하자고 그러고 넘어가야 되냐.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좀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되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뭐 때문에 분열됐냐 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데 또 선교하러 간다고 이제 갖고 다른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도 있었고요. 아볼로는 굉장히 구약의 말씀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뛰어난 율법 학자였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이 말씀을 잘 쪼개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 가르치기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 너무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가 아마 그 설교하고 또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또 뭐 기록들이 남아 있고 막 전해지고 그랬나 보죠. 요즘처럼 뭐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했겠지만 요즘은 뭐 DVD로 나눠지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다 이렇게 전래되잖아요. 그죠? 기록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나 또 가르침을 보고 듣고는 그분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최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배우자 뭐 그랬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또 왜 자꾸 이 인간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좋아하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슨 소리냐? 우리 개척자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의 가르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파가 많이 나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다 그냥 뭐 성경 공부하거나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야, 베드로는 이렇게 생활하라 그랬어. 아니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자꾸 이렇게 아볼로가 최고고 뭐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그 서로 불편하겠어, 힘들겠어. 그게 뭐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분파가 돼갖고 수기 식당에서 그 자꾸 식사하는데 보니까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 먹고 개바파는 개바파끼리 먹으면서 자꾸 바울파 욕하고 막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뭡니까? 너희들을 왜 1장 18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꾸 딴소리하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높여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함께 다 동력자가 돼야 되는데 왜 바울이 뛰어나니 아볼로가 뛰어나니 게바가 뛰어나니 그런 거 갖고 싸우냐? 참 웃기는 짓이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3장 6절부터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입니다. 코워커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뭐 니파 내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일해야 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축구 생각이 나는 아시안컵에서 그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김민재하고 다 뛰어난 친구들이 4강까지 잘 올라가 놓고는 지들끼리 싸워갖고 막 손가락이 그냥 막 꼬이고 막 하극상이니 어쩌니, 그리고 망친 건 뭐 때문에? 서로가 우승이라는 목표를 놓고 동력자라는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내가 누군데 나이에 상관없이 뭐 내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데, 내가 선배인데, 뭐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또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하니 결과가 참 안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력자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반포 침례교회는 이런 그 아볼로파하고 바울파하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게 없이 늘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부터 6장 20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둘째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적인 부도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법적인 소송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 있었냐? 성적인 부도덕, 일반적으로 고린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면서 제사 드리면서 있었던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만연돼 있는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가 재혼을 해서 성도의 새어머니가 생겼는데 그 성도가 그 새어머니하고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그냥 같이 살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장 19절부터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무질서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영적으로도 바로 서야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항상 정결을 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6장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20절,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교회 생활 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 잘 하면서 뭐 성적으로는 이 정도 하는 건 뭐 딴 사람에게 해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나라법 어기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뭔가 이러한 성적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고 방종하는 모습,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새어머니하고 뭐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이 성적으로 깨끗하고 성적으로 질서 있고 그러한 모습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발전하고 참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인 문란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반포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아름다운 본이 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장? 7장은 어디 갔어요? 7장이 빠졌네. 고린도전서 7장 무엇에 관한 겁니까?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건 6장하고도 사실 연관되는 건데요. 5장하고 6장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몸을 깨끗하게 성별되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제 혼자 사는 것에 뭐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뭐 이러한 제안도 하고 또 재혼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면서 혼자 살면서 어떤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자꾸 문란하게 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꾸 기울어지면 결혼하는 게 훨씬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좋다 뭐 이러한 제안도 하고 그럽니다. 하여튼 교회 안에서 결혼과 관련해서 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나 또 혼자 사는 사람이나 또 재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되고요. 8장 1절부터 13절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해서 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해결책을 9절부터 13절에 소개하죠. 8장 9절부터 13절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그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바치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 신이 어디 있냐? 그거 다 어리석은 일이고 그 우상이라는 건 사실 그 의미 없는 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거 먹는다고 뭐 우상 섬기고 그런 거 아니다. 신을 섬기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신경 쓴 건 뭐죠? 같이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아프로디테에게 바쳤던 돼지고기 주더라? 먹더라? 야 이거 그래도 되나? 뭐 이러고 이제 시험 들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거 보고 실족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나는 안 먹는 게 낫다. 나는 안 먹겠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나의 자유로운 식생활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만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영적인 판단이다. 결정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의 제안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귀한 말.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0절. 어떤 약한 사람이 지식을 가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그를 떠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신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형제자매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면 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뭐 그러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서 소개하는 또 케이스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방 신전에 가갖고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막 고기를 먹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복음에 굳게 서 있지도 않으면서 거기 가갖고 막 먹고 어울리다 보니 교회 신앙생활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이상한 우상 섬기는데 더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어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사실은 그건 아무 문제 아니다.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면 안 먹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결정이다.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권위 혹은 사도 바울의 지도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9장 1절부터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 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도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고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것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 논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목회자로서의 뭐 자격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분위기가 되냐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혼자서 다 열심히 벌어서 하라 그러고 우리가 사례 같은 걸 주지 맙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 사례를 줘야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정도 되면 이제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사도들이 그 아내와 같이 생활한다는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6절 나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한동안 텐트 만들어서 목회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사역에만 전념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분은 일도 안 하고 뭐 보니까 일주일 내도록 뭐 설교 몇 편 준비하고 딴 건 안 하는데 자기가 벌어서 살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 왔고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면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으면 거기에 그걸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쓰지 않았고 또 나에게는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구차하게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마음속에 막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하면 싹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결과적으로 사례와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해 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10장 부터 11장 1절 우상 숭배와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주중에는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이것저것 막 복합하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게 이제 10장 21절에서 나오는 말이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서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식탁,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주중에는 보니까 그 여신 신전에서 또 음식 나누고 있더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만 택해야지. 왜 그러냐? 그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해결책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11장 1절 32절.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끊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하자. 11장 1절부터 34절 같이 모여 예배드리면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그건 경건하지 않는 거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즘 와서 많은 논란이 되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 당시에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냐? 아무래도 이방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인들이 그 머리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장식을 하고 또 그랬나 보죠. 그러한 이방 신전의 여인들의 풍습 이거하고 조금 벗어나게 그들의 행동과 벗어나게 좀 독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여인들의 위에 여인들의 권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늘 이해하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제안한 거 아니냐. 이거 하나만도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데요. 개론 시간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아직도
예배 때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하는 가톨릭 교회 여러 교회들도 있고 또 개신교회도 또 그런 걸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옛날 풍습이고 지금은 이거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자유롭게 열어놓는 데도 있죠. 특히 여성 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남자들은 왜 안 쓰고 여자들만 쓰게 하냐?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상당히 궁색해지죠, 남자들이. 어쨌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줄 때에 아마 실제적인 무슨 필수성 같은 걸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기. 11장 그 뒷부분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고, 그때는 뭐 예배 때마다 끝나고 주의 만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와가지고 토요일 날 뭐 그냥 하루 내도록 안 먹고 교회 가면 뭐 떡 먹는데, 그리고 굶고 와갖고 막 그냥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막 혼자 막 다 먹은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냥 자기 좋아한다고 막 얼큰하게 취할 정도로 막 들이마셨나 봐.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는 이 주의 만찬에서 막 취해갖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거 올바른 행동 아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네. 12장 성령의 은사들과 그 목적들을 바로 이해하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다. 근데 문제는 그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더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 너가 받은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자꾸 자기 것을 높이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에 나타낸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지, 각자 은사 자랑하게 하려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오. 왜 자꾸 은사 갖고 싸웁니까?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딴 사람의 은사를 하찮을 거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은사들이 있었죠? 12장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다들 달라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주신 거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근데 내가 대단해서 이런 걸 주신 것처럼 자꾸 우쭐대고 어깨가 올라가고 막 고개가 머리가 빳빳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남을 무시하지 마라. 더 중요한 은사가 있다. 그게 13장 사랑이다.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랑이 최고의 은사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은사를 갖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자. 그러한 제안을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예, 다음 주에는 이 남은 부분과 아울러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